있습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의 차원이 있는데요. 하나는 역사의 종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개인의 종말입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시간의 흐름 가운데 시작한 역사는 끝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역사의 시작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무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직선적인 역사관을 보여줍니다.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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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것이 역사가 아니라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는 것,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창조로 시작된 시간의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이를 가리켜서 역사의 종말이라 부릅니다. 둘째로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내가 현재 숨을 쉬고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호흡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 유아들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애를 시작하는 축하받는 시간도 있지만 그 생애를 마치고 아쉬워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다 그렇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 다른 생명체, 모든 생명체가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아이러니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밥을 먹죠? 너무 심오한 대답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 밥 먹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밥을 먹은 수만큼, 밥을 먹은 양만큼 나는 죽음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삶의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요, 개인의 종말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눈앞에 종말이 가까워 있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서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지만 날마다 일상 가운데 우리는 종말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종말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니까 여러분, 이것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종말론에 치우쳐서 사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서 흰옷 입고 그냥 직업도 포기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기도만 하고 돈 버는 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종말을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는 종말론에 빠진 삶이에요. 종말을 예비하는 삶은요, 내 인생의 종말이 언젠가는 올 수밖에 없다. 나는 유한한 인생이다. 그러나 나는 영원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사는 삶이 종말을 예비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우리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다음 주부터는 제가 또 큐티책 광고를 할 텐데요, 매일매일 주보에 있는 대로 창세기 짧은 본문을 여러분 새벽기도 못 나오시더라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주일날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매일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읽으시면 주일 설교가 훨씬 더 쉽게 들리고 주일 설교를 풍성하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은 지난 주간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읽는 가운데 있는데 롯 이야기를 제법 길게 우리에게 성경은 남겨주고 있습니다. 18장 그리고 19장 전체는 롯과 그 가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19장 전체에 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원 포인트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공동체 안에 머물고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것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롯의 인생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전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때도 아브라함도 롯도 미숙한 점은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은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소돔성에 머무를 때부터 롯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롯 인생의 후반부는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아내를 잃고 사위를 잃고 빈털터리로 겨우 몸만 빠져나옵니다. 19장 뒷이야기를 보면 세상에 아빠와 딸 사이에 자식을 낳는 복잡한 가정사가 만들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잘못된 선택이 만든 삶의 비극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의 길로 간 롯의 가정은 결국 소돔이 멸망할 때에 구원받기는 하지만 겨우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19장 1절을 보면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이건 롯이 여전히 부자였고 영향력을 끼치는 소돔성의 유지로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롯이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 드립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쳐들어와서 우르르 하고 쳐들어와서 몰려들었습니다. 젊은 남자, 늙은 남자 할 것 없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롯을 위협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네 집에 들어간 그 남자들 우리한테 넘겨라고, 내놓으라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문을 부수려고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성행위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소돔이라는 말은 남색, 동성애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소돔이라는 말이 소돔 이 말에서 어미만 약간 바꾼 거예요.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소돔이 그만큼 동성애가 성행했던 곳이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소돔의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소돔을 심판하시기로 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음 롯의 행동이 정말 가관이에요. 자신의 정혼한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이 나그네, 우리 집에 찾아온 이 나그네는 건들지 마시오 내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롯은 형제라고 불렀지만 그 사람들은 이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세상한테 잘해주면 반드시 배반당하게 돼 있어요. 롯은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설마 같은 동네 사람인데 내 딸을 강간할까 싶어서 내놓은 제안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로서는 할 수도 없는 제안이고 해서는 안 되는 제안인데,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 문제로 가져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딸이 없지만 내 딸을 이런 폐역무도한 무리들에게 내준다? 조금 희롱해도 좋으니까 우리 집에 온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소돔에 살면서 소돔의 문화와 가치관과 태도에 동화되어 버린 롯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주목해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롯이 미련을 못 버려요. 15절 16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보세요. 제가 색깔로 표시한 것 보세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했어요. 재촉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느긋한 것하고 재촉하는 것은 달라요. 불이 났는데 한번 나가 보실래요? 이렇게 말합니까? 불이야! 하고 그렇게 소리치지 않겠어요? 불이 나면 튀어나가셔야 돼요. 여기 지금 이게 방화 유도등 있잖아요. 여기저기로 튀어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교 들으세요, 좀 앉아있으세요, 그래도 여러분 나가야 돼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롯이 처한 상황이. 그런데 지금 지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이 지체함에 천사가 보다 못해서 롯의 손 붙잡고 그 아내 손 붙잡고 그 딸들의 손을 붙잡고 끌어내고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불타 죽어.
그리고 데리고 나가잖아요, 천사가. 현실 감각이 없어졌어요, 롯에게. 여러분, 연애도 양다리 걸치면 안 되고요, 신앙생활도 양다리 걸치고 하면 안 됩니다. 우물쭈물하면 하고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왜 지금 롯이 지금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지체하고 있을까요? 말도 되지 않게. 소돔에 쌓아둔 재물과 성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 자신의 종말을 예비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미련을 가집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갈 줄 몰라요. 돈을 벌고 열심히 사는 것에는 도가 터였는데,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에는 꽝이 될 수가 있어요. 롯처럼 살면 영적인 근시안이 되어서 앞을 잘 못 볼 때 그 곁에 아브라함이 있었더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큰 아쉬움이에요. 아브라함과 헤어진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요? 또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니까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 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만나고 섬기고 교제하면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서로 신앙을 지켜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없다. 여러분, 그 예수 믿은 감격과 감동은요,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 홀로 신앙생활은요, 세상에 동화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역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도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 신앙의 친구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영적인 친구로 맺어주고 여러분을 공동체 속에서 보호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의 목회입니다. 동부산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교회를 떠난 분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간간히 말씀들을 하세요. 목사님, 누구는요 교회를 참 잘 다녔는데 이제 안 다녀요. 이제 제게 그 말씀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찾아 나서세요. 전화하시고 불러내어서 밥 사주고 안부 물어주고 다시금 신앙생활 하도록 용기 주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책망은 하지 마세요. 책망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낙심했는지 들어주고, 낙심한 거 나 때문에 낙심했으면 사과하시고. 여러분,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찾아 나서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코로나19로 신앙이 바닥을 치는 것이 모자라서 바닥에 붙어버린 분들을 권하시고 격려해서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도록 연락을 하세요. 휴대폰은 왜 가지고 계세요? 그거 하라고 휴대폰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동부산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부산 교회 안에 외로운 분들, 힘겨운 분들에게 더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태도요, 가치관입니다. 교회를 여러 군데 뜯어고치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리모델링 한다고 교회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밝아지고 깨끗해진 그 기분과 감동이 지속되려면 우리가 잘 고치고 잘 리모델링한 이 교회를 잘 사용해야만 합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교회를 고치는가? 이면의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네, 곰팡이가 났는데 제거하고 다시 해야죠. 그건 이면이 아니라 외면이고요. 이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편안하게 교회를 드나들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 기쁘고 즐겁게 하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 울타리에 머물고 잘 양육받게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쓰는 공간이, 여러분 왔는데 지저분하고, 왔는데 춥고, 왔는데 곰팡나고, 왔는데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보지 못한, 좋게 설명하겠습니다. 너무나 클래식한 게 그냥 있으면 아이들이 교회 오고 싶어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교회가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앞선 세대들이 해야 할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또 잘 꾸며놓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사용하기 좋아요. 여러분들도 집 오래되면 다 고치시잖아요. 고치시죠? 저도 고쳤어요.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서 제 들어오니까 도배도 해주시고 뭐 장판도 깔아주시고 뭐 다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좋은 교회는요, 건물이 세련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좋은 교회예요. 우리 모두 좋은 성도,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악한 세상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내고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라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금주 목요일에는 우리 장애우 분들과 함께 나들이를 좀 다녀올까 합니다. 반송 주민들이신 우리 교우님들, 그리고 동사무소에 추천받은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또 함께 모아서 인근에, 멀리는 못 가고요, 차로 모셔서 인근에 가서 편안하게 식사하고 또 약간의 산책을 함께 오고 또 선물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이웃사랑 나눔의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 목회 편지에 여러분이 헌금하신 추수감사 헌금 1천만 원 중에 어떻게 우리가 집행을 하고 어디에 쓰게 될지 성도님들에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좋은 교회를 만듭시다. 좋은 성도가 됩시다. 반송을 사랑하고 섬깁시다. 같은 목소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좋은 교회를 만듭시다. 좋은 성도가 됩시다. 반송을 사랑하고 섬깁시다.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반송을 떠나서 다른 동의 주민이 되신 분들도 우리 반송을 사랑해 주세요. 왜냐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반송에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와주시는 것만 해도 반송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좋은 교회 만드셔야 돼요. 내가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하고요, 내가 이 반송을, 이 애환이 많고 아픔이 있는 반송을 사랑해야 돼요. 아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반송의 모범 시민이 되어야 돼요. 횡단보도 무단횡단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안내부를 내보내가지고 무단횡단하는 분은 제가 이름을 적어오도록 그렇게 할까 싶습니다. 연세가 드셔도 무단횡단하지 마세요. 좀 돌아와도 건널목을 건너주세요.
이게 우리가 반송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재활용도 구분해서 교회 쓰레기통에 넣어주세요. 이게 기본 소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왔는데 쓰레기도 엉망이고 막 입구도 엉망이고 막, 그게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를 밝게 만들고 또 우리 교회를 품격 있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 만드는 겁니다. 그 일환으로 교회를 뜯어 고치는 겁니다. 이제는 뭘 뜯어 고쳐야 될까요? 나를 뜯어 고쳐야 돼요. 내 신앙생활을 뜯어 고쳐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하 바닥을 뜯어보니까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그 곰팡 냄새가, 냄새를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다면, 이게 말로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충격적인 악취를 여러분도 한번 맡아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을 골탕 먹이기가 아니라 그것이 주는 교훈과 충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 내면도 얼마든지 썩어 들어갈 수 있고 얼마든지 곰팡내 납니다. 살 목표를 가지게 되면 쉽게 세상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롯에게는 살 목표가 없었어요. 그냥 소돔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목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후반부가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 신앙 이야기가 롯처럼 가감없이 기록되어진다면 어떨까요? 교회에서 보여지는 내 모습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에서 보여지는 모든 일들이 기록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책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론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좋은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고 떠난 분들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에요. 돈 많이 벌고 성진하고 잘 나가는 것, 그것 복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롯처럼 될 수 있습니다. 방향을 잃으면 롯처럼 됩니다. 방향을 잘 잡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주님 곁으로 가는 귀한 후반부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